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운동선수분들이 말하기를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첫 번째, 은혜를 주어도 받지 않는 것. 두 번째,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입맛에 맞춰 받는 것. 세 번째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을 이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쌓이듯 겸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은 모두 겸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따르면 왕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울은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을 정도로 겸손했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만을 대적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사람들 모두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위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부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모두 기도와 말씀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수술시켜 병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같이 말씀도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자 제자들은 물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능력의 근원입니다. 주님께서 쓰신 사람들 또한 기도로 공급받았습니다. 다윗과 예수님과 같이 삶이 기도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모이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복된 교제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언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대로 될 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칭찬, 축복, 위로, 격려 등등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여 증가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한 문장이던 한 글자던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삶으로 옮겨 실천하고 반응하여야 합니다. 반응으로 나아갈 때 기독교의 영적 원리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8절, 24절 말씀에는 바울은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잘 유지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